네, 안녕하세요. 10월 28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4절부터 35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요한에게 이제 제자들이 와서 의심을 했고, 요한도 의심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그 상황을 보여주고, 가서 말하라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푸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광야에 나가보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있는데, 뭐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굉장히 거기에 선지자보다 훌륭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장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훌륭한 그러면서 자기 길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30절을 보면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그들은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구약 시대에 머물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결국 나머지 그 세리와 그리고 29절을 보면 백성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게 두 종류가 있잖아요. 백성과 세리와 바리새인과 율법교사. 제일 저는 위험한 게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 그리고 조금 더 신학을 공부한 사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조금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어떻든 간에 이제 중요한 메인 흐름보다는 어느 부분에서 이제 드러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돼요. 내가 그런 거를 좀 안다. 나는 성경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안다. 라고 하는 걸 드러내는 분들을 보면 실제로 이제 머리로만 그런 모습을 가지 마음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례를 받지 않으면서 그 회개에 대한 세례를 죄사함에 대한 세례를 받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몰랐던 이 백성들은 결국 몰랐던 세리들은 결국 이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상황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겸손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말씀에 대해서 더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판단하거나 비판하기가 얼마든지 쉬워요. 설교를 하게 되면 누구든지 판단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비판하려고 내가 설교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데, 비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 복음을 줘서 기쁨을 갖다가 누리도록 그렇게 했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오히려 조롱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주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공격을 합니까? 이런 비유 때문에 결국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 봐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기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결국은 자기가 경멸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격을 하는 그런 모습이면서 그들이 결국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어려운 게 교회에서 뭐냐 하면, 교인들끼리 갈등이 있을 때에 가장 목회자들이 힘들다라고 하는 목회 데이터 연구가 나왔어요. 1위가 아주 월등하게 교인들끼리 갈등을 할 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편이 됐다고 하는데 이 편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공격을 목회자가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끼리 갈등하는 건 정말 조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노예의 큰 교회인데, 영통 쪽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그 앞에 있는 목사님이 쫓겨났는데, 어떻게 쫓겨났냐면 그 임직자, 그 교회 중직자 두 분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 노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이제 목사님 개입하다가 문제가 되면서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나갔는데, 이번에도 또 젊은 목회자가 왔는데 그 젊은 목사님한테도 그런 상황이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교인들끼리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내 편이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을 내가 멀리 했는데 쟤는 가까이 하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분개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닌데, 다른 건데, 그런데 그렇게 자기화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을 데리고 와서 사역을 시켜? 저 사람을 만나? 이러면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해서 교회의 사역들이 굉장히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 사역자들이 이걸 잘 기억하셔서 정말 선하게 얘기를 하세요. 싸우지 말고 그냥 정말 선한 마음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말을 옮기지 말고, 그래서 선하게 좋은 말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안아주면서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에게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세에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